오늘 21장 할 차례죠. 이게 안 켜졌네. 잠언 21장. 계속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하거나 세상의 어떤 것에 이미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만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끌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것이 행동이 되는데,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이거를 예수님은 멸망의 넓은 길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혜는 뭐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뉴스를 보고 많은 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요령이 생겼어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요령을 잘 피우죠. 그래서 이제 늘 고난을 당하고 늘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다. 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내려 물을 막아서 물을 이제 보관해 놔요. 그리고 그 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물기를 마음대로 내죠. 그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통치자, 곧 세상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기들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요령을 피우지만 하나님이 마치 봄물, 농사 지을 때 물길을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흘러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편 37편에서도 배웠고 또 우리가 잠언 16장에서도 배웠고 배운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을 하지만 그 뜻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말씀과 이제 흡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역사나 흐름이 요즘 막 복잡하죠. 그동안 글로벌하게 가자 이래가지고 신자유주의 경제 해가지고 막 장벽을, 국가 간 장벽을 헐었고, 유로존도 막 이제 국가 간 장벽을 헐어서 공정 경쟁하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나라가 생기는데 큰 나라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보호주의 경제로 이제 막 흘러가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 안 되면 그거 없던 걸로 하자 막 이렇게 가니까 요즘 세상을 21세기를 예측 불허의 시대다. 앞으로 이제 AI가 등장하고 이제 5G가 등장해서 더 속도가 빨라지고 더 복잡해지면 이제는 더 통제불능 시대가 된다. 갈수록 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 말씀대로 빨라지고 혼란 속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럼 이제 세상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탄이가 역사를 하고 아무리 그 세상의 지혜자들이 역사를 해도
사탄이도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본물이 임의로 움직여지듯이 왕과 세상은 여기 왕이라는 말은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귀를 기울이고 저기서 귀를 기울여봤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다 옳게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 마음 속으로 살펴보시는 분이다.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옳다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자체도 겉다르고 속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막 정직하다고 그 사람 옳다라고 말하지만 다 그 속에는요, 그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자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면을 쓰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이나 미가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헤세드를 원하신다. 자비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고 아는 것이고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이 같은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반쪽밖에 안 배운 사람들이죠.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상은 똑같아요. 1세기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헬라화되어 로마화되어서 세속화돼서 부패해서 변질된 거지, 성경의 역사는 잘못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의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왜? 모든 건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주셨고요, 말씀 속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1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고, 알아야 주님을 부르고, 알아야 따라가고 하죠. 그 다음에 아는 것 다음에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아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알았으면 아는 것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죠. 자비. 인자. 인자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요. 사랑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요. 자비라고 번역해 놓은 데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시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낸다. 호세아서 6장이나 미가서 6장에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 뭐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였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다.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21장 3절도 그 얘기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이것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그 공의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 외치잖아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제사보다, 이 제사라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배나 집회나 뭐 모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 예배하고 왜 집회를 하고 왜 모임을 하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실천 없이 단지 그것만 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모임만 많이 하고 행사만 많이 하고 프로그램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뭘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제사는 의미가 없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요. 눈이 높다는 것은 거만하다는 거잖아요. 거만하고 마음이 오만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악인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왜냐하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생각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은 다 죄를 만들어내는 거지 의를 만들어내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엉겅퀴에서 엉겅퀴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주의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의 5절에 이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부지런한 사람은 나름대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 이랬잖아요. 경영.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란,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일,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하고 점검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걸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고 실행한 것을 점검하고 점검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다시 돌아보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계획도 없어요. 점검도 없어요. 피드백도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막 급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막 분해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막 분해했는데 그 다음에 순서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 오신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거 이제 다 분해해 놓은 걸 보면 난리 나니까 빨리 한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도 못 맞추고 뒤죽박죽, 그러니까 입으로 뒤집어 씌워서 감춰놔 놓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순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망가뜨리죠. 조급하면은 안 되는 거죠. 순서를 남바링을 하나하나 풀러낼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역으로 나중에 조립할 땐 역순으로 이렇게 하라고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 몰랐어요. 중학교 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피드백하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잘 된다, 풍부하다. 그러나 조급하면은 망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거다. 곧 불려다니는 안재와 같다. 속여서 모아놓고 만들어 놓은 것은요,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은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결국은 다 소멸되게 된다. 이슬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여서 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요령을 피워서, 그러니까 정치든 뭐든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들통나면 그냥, 요즘은 특히 21세기는 유리그릇 시대라 그러잖아요. 유리그릇 시대. 유리그릇 시대란 말은 유리그릇에 이렇게 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 개인 신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털어보면 다 나와요. 뭐 정보 다 이미 인터넷 다 올라가 있잖아요. 내 모든 정보가, 내가 글 하나 쓴 거, 내가 어디다 댓글에 좋아요 누른 거 하나, 내가 어디 가서 뭘 샀고 뭘 했고 어디 가서 카드를 썼고 뭘 어디서 체크인 했고, 이거 이미 다 정보가
다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쫙 점검하면 요리 그릇에 보이는 것처럼 다 보여요. 요즘 정치인들 고난당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한번 청문회에 올라오면 요리 그릇처럼 환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속이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 같다. 속여서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 같다.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결국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땀 흘려서 얻은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냐 적냐보다는 정말 그 돈이 얼마나 내 마음이 땀방울이 담겼느냐가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부자의 100억보다 가난한 사람의 10만 원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왜?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쓰니까. 그 다음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시킨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신을 자기의 그 악한 생각들, 자기의 혈기,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결국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뭐 카니발 타고 가다가 이제 뭐 운전 칼치기 하는데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막 물병 들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망한 거지 뭐지. 그 사람 이제 뭐 고발돼가지고 이제 아주 법무부 장관이 나섰어. 그런 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나설 거 아니잖아요. 경찰의 그 순경들도 그거 나서지 않는 일이고 그 담당자는 알아서 할 일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에서 형량을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혈기 하나 죽이지 못해서 자기 뭐 욕정, 자기 성질, 자기 악한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가서 애들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그건 진짜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특히나 이 잠언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이미 구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피하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의 길은 항상 곧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곧 지혜다. 지혜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이런 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절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결국은 여기 이제 이 잠언을 쓸 때 주로 대상이 가정을 다스리는 남자들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투는 여인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날로 바꾸면 사회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다투는 여인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과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냥 단칸방에서 홀로 조용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만큼 이제 다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 추구권을 주셨어요. 행복 추구, 행복에 대한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미 보았는데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내가 한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멸망의 넓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행복을 주셨어요. 이거는요, 받아서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이거는 누리라고 준 거예요. 이거 사랑도, 행복도 사랑도. 그래서 우리 뭐 찬송가도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이거를 같이 살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행복을 만들어 가라고 준 거지. 주어진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받아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서 누리기는커녕 있는 행복을 서로 끌어내리고 찍어내리고 밟고 물어뜯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행복을 뺏기는 거죠. 계속 누군가 내 옆에서 내 행복을 뺏어가고 좀먹어가고 잘라가고 밟아가면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런 남편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으면 이혼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사냐 이 말이죠. 왜 결혼해서 왜 사냐? 하나님이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걸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색이는 사람이 있다고 다 이혼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하되 그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폭군으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종으로 삼고 종처럼 부르면서 나는 폭군으로 영원히 살 것이요 하면은 거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면서 사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투면서 맨날 싸우면서 맨날 울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가난해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지만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악인은요 항상 악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도 그 은혜를 혜택을 입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것이 남에게 나눠지거나 혜택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 조폭들 보면은 그 밑에 똘마니들한테 용돈 몇 푼 주고 시키잖아요. 그거 돈 몇십만 원 주고요. 가서 사람 막 죽이고 살리고 오면은 돈 몇백만 원 주고 막 그 맛에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걸 마다하지 않고 막 청부업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게 혜택이 아니라 그 꿀 한 방울에 그들의 인생을 갖고 노략질하는 노략거리가 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항상 재앙을 원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대 은혜를 입을 수 없다. 이걸 이제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지 마라.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망한다. 은혜는 고사하고 재앙을 당한다. 이런 말이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이 거만한 자가요, 거만한 사람이 막 벌을 받아요. 재앙을 당해요. 그러면요, 어리석은 자,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따라했다니 큰일 나겠구나. 이래갖고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죠. 막 남이 속이고 이용해 먹다가 막 언론에 막 터져가지고 온 쑥대밭이 됐어요. 그럴 때 비슷하게 속여갖고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움찔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 조심하자.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당하는 거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터져서 뒤집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 사건이 막 핫 이슈가 돼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비슷하게 하던데 아주 바짝 긴장하고 그 나쁜 짓 하던 거를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얻으면요, 지식이 더한다. 더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뭘 얻으면은요,
나만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뭘 얻어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가 풍성한 걸 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안 부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게 된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낱낱이 다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을 결국은 환난에 던지신다. 결국은 악인들은요, 역사 속에서 심판 안 받고 완전 범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 범죄했다고 하지만 평생 두려움에 쫄아갖고 살잖아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살고, 그런 사람에게 있는 그 정서가 자식한테 물려지면요, 그 자식들도 그 불안과 두려움과 악한 정서가 물려받기 때문에 악인의 집엔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정서와 그 생각과 그 흐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데 있는 사람들을 빨리 빛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일,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인들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신다.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들은 징계하신다, 이런 말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모른 척하면요, 나 어려울 때 남들도 나 모른 척한다. 그걸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는다.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법은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남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요, 남을 사랑해 주면 되는 거죠. 내가 격려받고 싶으면요, 남을 먼저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남 받기만 바라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난하다 어렵다 소리 들으면 그건 네 사정이지 하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호소할 때에는 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호소 소리, 하나님의 부르짖음 소리를 외면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어디 가서 모임 가서 누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서 내 거 쪼개가고 막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 통장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여기서 뭐 하냐면은 그래도 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막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누적돼 가지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웠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은밀한 선물은요, 이게 은밀하게 안긴, 그러니까 은밀하다는 말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품 안에 있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몰래 이렇게 상대방이 모르게 감동을 주는 사람, 여기 이제 뇌물이라 그랬는데, 뇌물이라는 말보다는 선물이죠, 선물. 뇌물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나쁜 쪽으로 말하면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뇌물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분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내게 있는 것을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조용히 가서 이렇게 선물이라도 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을 녹여야지, 계속 그 사람하고 대립하고 있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적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 적을 많이 두지 말고, 적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강조하는 게 노와 맹렬한 분이잖아요. 내 주변에 맹렬한 노와 분을 품고 있는, 나한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놔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서라도 그 마음을 은밀하게 그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내 호의를 그 사람한테 베푸는 거다. 나는 당신한테 이런 소중한 걸 줍니다.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분을 품을 때는 내가 못됐다고 그래서 나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해서, 나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노를 품고 분을 품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과 뇌물을 주어서 준다는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그러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향해서 분을 품고 노를 품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너 안 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대립을 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좀 이제 대립 문제로 상당히 불편해져 있는데, 자꾸 분노를 키워가면요 서로 네가 한 대 때렸어? 그래? 나도 한 대. 한 대 때렸어? 나는 2대. 너 2대? 나는 3대.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미사일 한 방 맞으면 막 2방 쏘고, 2방 맞으면 3방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가서 선물을 줘요. 최대한 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하면은 한 방 지어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적을 두지 마라. 적을 두게 되면은 결국은 나한테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면요 의인한테는 유익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남의 걸 빼들고 속이고 이용해서 얻는데, 속이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남의 거 이용하지도 않으면 악인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데 뺀 거짓말로 속여갖고 장사하는데 옆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죄인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주변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고 분과 악의를 쫓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명철의 길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밝은 길을 주셨어요. 환하게 비추어 주신 길, 그게 이제 명철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주 유익하고 쉬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사망의 회중에. 결국은 죽음과 함께 거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망의 회중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 결국은 죽은 사람들 회중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철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게 놀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맨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이러면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땀 흘리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복잡한 것도 싫고 골치 아픈 것도 싫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나는 놀러나 다닐란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신앙 상담해 줄 때, 결혼하려면은 절대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잡기 좋아하고 오락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취미에 푹 빠지고 이런 사람들 절대 새기지 마라. 그거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뭐에 하나 푹 빠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게임에 빠져 있고 취미에 빠져 있고 뭐 운동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그 사람은 절대 그거 포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치르는 몸값, 속전이라는 것이 대신 값을 치르는 걸 속전이라 그러잖아요. 악인은 의인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속전이 되게 한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게 한다. 그 대신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자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 사악한 자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의 값을 치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불행한 다툼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죠. 성경도 보면요,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부 다 전쟁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 전쟁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하고 사악하게 살아갔어요.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오만과 교만으로 살았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망한 것 같고 죽는 것 같은데 다윗처럼 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역사로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흥하는 것 같지만 다 망하고 하면서 우리한테 속전이 된 거죠. 우리에게 값을 치루어서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이건 망하는 길이잖아 라고 보여준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고. 앞에서 이제 배운 말씀과 똑같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구절에 나온 말씀처럼 썩내는, 다투는 여인 또는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아까는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구절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광야에 사는 게 낫다. 광야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곳인데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광야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는 사람들과 사는 것은 이거는 불행이다. 왜? 이거 다 뺏기는 거잖아요. 행복과 사랑을 뺏기는 거니까 절대 다투거나 썩내거나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는 사람, 썩내는 사람과 살지 마라. 근데요, 꼭 보면 어딜 가나 다툼을 만들고 썩을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이나. 흔히 하는 말로 일은 잘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진 것을 주신 것은 그 값진 가치를 만들려고 준 건데요. 그걸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린다는 말은 다 탕진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럼 그 귀한 것을 잘 관리를 하잖아요. 맞네 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갖다 써버리면은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처럼 미련한 자는요,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가치를 만들어요. 2달란트 줬으면 2달란트를 더 남기죠. 5달란트를 주면 5달란트 더 남겨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1달란트도 갖다 파묻어 놔놓고 주신 것을 다 탕진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쌓인다.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롭게 섬기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풍족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있는 것 다 털어서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이거죠. 이거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것이 내 삶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인자와 공의예요.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아무리 강한 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헐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이 믿는, 든든하게 믿고 있는 것도 헐어버릴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또는 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말이죠, 말. 말을 잘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킬 수 있다. 근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요즘은 인터넷에 댓글 한번 잘못 썼다가 아주 쑥대밭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글을 쓸 때 남의 얘기를 쓰지 않고 내 얘기를 쓰고, 또 댓글을 쓰더라도 항상 긍정과 공의와 정의를 쓰고, 그러면 후회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막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에이 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도 그랬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내가 마음껏 글을 쓰고 내가 마음껏 뭐 하고도 후회할 일이 없는 거죠. 왜? 거기에 여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한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무리한 사람, 이 아주 시건방진 사람이죠. 시건방진 사람. 누가 봐도 우리 흔히 나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라고 그런다. 망령된 자라고 그런다. 오만한 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잘났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하고 교만하다는 말은 자기가 우월해요.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밑에 있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방지게 말이야. 뭐 하면서 막 사람들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다. 이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다.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남을 깔보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결국은요 이런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른 자도 욕망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의 욕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욕망.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몽상에 빠져 있는 거죠. 환상에 젖어 가지고요. 로또 복권 하나 사서 당첨되면 내가 기아집을 짓고 내가 로또 벤츠를 하나 사고 내가 진짜 어디다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만 꿈꾼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헛된 욕망을 꿈꾸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욕망을 가진 게으른 사람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을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뿌린 걸 거둬야죠. 내가 뿌리지도 않은 걸 거두면 안 되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일도 안 하고 뭘 노력하라고 할 때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노력하고 수고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과 똑같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안 된다. 막 남들은 머리 싸매고 앉아서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맨날 게임방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게임에 푹 빠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으라고 베푼다. 그러니까요, 종일토록 뭘 얻을까만 구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욕심만 부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을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이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악한 재물이잖아요. 도둑놈이 남의 거 도둑질해 온 재물이 있잖아요. 남의 거 빼들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사람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고 몸을 팔아서 돈을 얻고 이런 거는 악한 재물이잖아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그런 이 몸을 팔아서 악을 행해서 도둑질해서 가져온 헌물은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창 또는 음란하게 해서 돈을 번 돈 이런 부정한 돈은 절대 받지 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악인은 악한 일을 해서 남의 걸 빼들어서 남을 죽여서 남을 밟아서 남을 이용해서 속여서 온 그 나쁜 재물은 가증하다. 가증. 하물며 악한 뜻을 그 재물도 나쁜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 서울의 그 중심에 절이 있는데 시주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보니까 두목들이더래요. 조폭두목들. 그 전에 어떤 스님이 간증문을 쓴 게 있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기독교로 기의를 했거든요. 왜 기독교로 기의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시주를 하러 다니면서 시주 명단 있잖아요. 시주 명단 이제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죠. 이제 시주를 많이 한 사람을 찾아다녀 봤는데 다 도둑놈 사기꾼들
뭐 이렇게 지하 금융 운영하는 사람들, 뭐 돈놀이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막 이런. 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덕을 세우면서 효녀 심청이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에 절간으로 들어오고 그 절간으로 들어온 그 돈 가지고 다 스님들 다 먹고 살고 다 그 불교 어떤 교육을 뿌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재물을 가지고 악한 걸 이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역사는 주는 역사구나. 버리고 내려놓고 죽는 역사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기독교로 왔다. 뭐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듣고 여기도 그 얘기예요. 이 조폭들이 불당에다가 시주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테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조폭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 나이트클럽이나 운영하고 뭐 남의 돈 빼들어 먹고 이용해 먹고 뭐 악한 짓 해서 돈 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의도로 드리는 것도 악하다 그런 말이죠. 가증하다, 같이 가증하다 이런 말이죠. 거짓 증인은 패망하거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거짓 증인의 말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확실하게 내 눈으로 확실히 보고 말하는 이 말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럼 진짜? 예, 저 안 했는데요. 너 나중에 하나님이 너 거짓말하고 혼난다? 그럼 눈동자가 흔들려요. 표정이 흔들리고 그럼 얘가 거짓말하는 거다. 근데 막 울먹이면서 난 절대 안 했는데 하면요. 이게 진짜예요. 애기들도 그렇게 금방 심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러면 진짜 거짓말하는 건 아니구나 알듯이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래서요. 확실하게 듣고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둘러대고 결국은 속이다가 결국은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맨날 속이고 숨어서 살고 불행한 어둠 속에 땅굴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짓 증인 서가지고 거짓말해서 잘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늘 숨어 살고 술 마시고 그걸 막 속였기 때문에 양심이 자책감 때문에 술과 마약과 막 자신을 방탕하고 그렇잖아요. 남을 거짓 증인하고 속여먹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 패망하지만 확실한 증인은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목사도 있잖아요. 요즘은 기독교 뭐라 그러죠? 브로커 목사들이 많습니다. 브로커 목사들은 어디 뒷골목에 신학교 가면은 한 3개월 돈 몇백 갖다 주면은 그냥 안수해줘요. 몇 개월 가가지고 밥 몇 번 먹고 가서 놀아주고 안수받은 사람이 뭘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서 뭘 전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건물 터잡아서 땅 투기해가지고 교회 몇 명이라 하지 머리수당 얼마 이래갖고 거래나 하고 이런 브로커 목사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 후임자 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예전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연락해 보면 와서 얘기합시다. 가서 보면은 거래. 교회는 몇 명인데 인당 얼마. 여기 자리 좋으니까 몫이 좋으니까 권리금 얼마 이래 갖고 넘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 악한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알아요. 딱 대화 몇 마디 보면 이 사람은 사기꾼 목사군, 가짜 브로커 목사군 금방 보여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그 애절함,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냥 가슴이 와닿아요. 그래서 브로커 목사와 진짜 목사가 구별되듯이 가짜가 진짜가 그렇게 구별된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거짓 증인이나 확실한 증인이나 이런 것처럼
악인은요 자기 얼굴을 굳게, 악인은요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또는 몸이 맑을 수가 없어요.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 거울.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맑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맑고 편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근심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이것처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왜냐하면 마음에 악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결국은 정직한 자는요 자기 길을 잘 돌아보는 거죠. 삼가한다는 말은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가, 이렇게 점검해보고 확인하면서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잘 살핀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도 못 보고 명철로도 못 보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도요, 어떠한 명철로도 어떠한 모략으로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말, 하나님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외치면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넘어뜨렸던 것처럼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기고 지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짜고 좋은 물자와 좋은 것을 준비하더라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요령을 피우는 것, 그 속에는 악인의 지혜와 속임과 요령과 악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요. 악의를 품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투면서 싸우지 말아. 다투는 사람과 성내는 사람과 분을 품은 사람과 함께 살지 말고 주변에 그런 사람 옆에 있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얻어서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잘 싸우고 잘 까다롭고 막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굳이 뭐 그런 사람 옆에 있어서 그런 사람과 살 필요 없잖아요. 옆에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꼭 그 구 옆에서 막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뿌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최고의 가치다. 남의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탐심,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되 그 모든 것에 너무나도 쉽게 크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장과 폐부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악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과 미련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항상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분을 품고 악의를 품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지혜롭고 항상 부지런하고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신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